구약성경 362페이지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스다롯을 섬겼으므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들이 그 사사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을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일 날씨가 많이 무덥죠. 무덥고 습기도 많고 근데 여름을 잘 버텨내시고 또 이열치열이란 말도 있으니까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악순환 가운데도 주어지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씩 우리 자신의 실수를 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을 범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이제는 절대 안 해야지 하면서 각오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해서 똑같은 죄를 범할 때도 있고 똑같은 실수를 범할 때도 있습니다. 마치 끝없는 악순환의 고리 속에 갇힌 것처럼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이렇게 안 해야지 하면서 또 지나고 나면 또 그 일을 하고 있고 안 해야지 하면서 또 그 일을 하고 있고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시험 앞에서는 무너지고 유혹 앞에서는 흔들리고 후회하면서 눈물을 흘리지만 또다시 같은 자리에 맴돌고 있는 모습들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곧 우리의 이야기임을 알고 오늘 본문 속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고 새로운 세대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 새로운 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서 가나안 땅을 주셨던 그 일들을 이 사람들은 겪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세대들이 세워졌던 것이죠. 그들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땅의 문화와 종교에 물들기 시작합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면서 풍요와 안전을 보장한다는 거짓 신들을 숭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는 참 참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는데
주변에 힘센 나라들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하고 고통 속에 밀어넣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압제를 당하면서 때로는 7년, 때로는 15년, 때로는 20년 이렇게 큰 고통 속을 살면서 그들은 지도자 없이 그렇게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그때는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사사를 세워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죠. 사사가 등장하면 이스라엘은 그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시간이 지나고 사사가 사라지고 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우상 숭배에 빠져버립니다. 이 패턴은 끊임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계속해서 이 패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또 징계를 받고 그 다음에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그러고 나면 또 사사가 사라지고 나면 또 타락하고,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악의 악순환의 고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같은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계속해서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배반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또한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불순종을 반복했지만 하나님은 은혜 또한 반복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기도 하죠. 우리의 죄가 아무리 반복되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고 더 깊습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의 악순환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도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좀 살펴보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죄악의 반복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해도 버리지 아니하신다. 우리나라 속담에 개구리 올챙이 시절 잘 모른다라는 말이 있죠. 사람은 쉽게 잊어버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경제 위기가 오면 아껴야 된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또 그렇게 점점점 경제 전략하다가 경제가 좀 좋아지면 그 다음새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IMF 왔잖아요. 그때 금 팔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망하고 교회도 많이 힘들었어요, 그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IMF 때를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잘 없을 거예요. 그냥 그때 있었지라만 생각하지 그것 때문에 지금도 열심히 아끼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냥 요즘도 보십시오. 우리나라 이렇게 힘들어도 저 공항에 한번 가보세요. 그냥 발 터집니다. 막 줄이 막 엄청나, 막 여권 들고 와서 서 있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이기도 하죠.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의 시간들을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갈등이 일어나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워서 서로 그렇게 지내다가 화해하고 우리 이제 잘 지내자, 자기야 잘 지내자 이러다가 또 좀 지나면 똑같이 또 싸웁니다. 와, 치약 여기서 짰노? 와, 옷 아무 때나 벗어놨노? 또 싸웁니다. 그러다가 또 친해지고 또 싸우고 또 친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처럼 인간은요, 반복적인 존재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 반복을 악순환이라고 합니다. 악순환. 사사기 2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징계를 받고 다시 부르짖고 다시 사사를 보내어 구원해 주는 과정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놀라운 것은 그 악순환 속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똑같은 죄를 범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했어요. 우리는요,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 때가 너무 많잖아요. 죄를 범할 때도 너무 많죠. 자칫 잘못하면 여기 앉아서 벼락 안 맞아 죽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다 거룩하게 사는 것 같지만 속으로 들어가 보면 다 죄 짓고 있고 다 나쁜 짓 하고 있고 온갖 생각 다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이유는 우리는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맨날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면서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가만히 돌아보니까 우리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온전한 자기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2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를 먹여 주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 그 축복의 땅에 들어왔는데 이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우상을 숭배합니다.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깁니다. 바알은요 농사의 신입니다. 그리고 아스다롯은요 아이를 많이 낳게 하는 그런 신입니다. 그래서요 이 가나안 땅에는요 이 두 신을 아주 생명처럼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거기에 물들어 버렸어요. 가나안 문화에. 오늘 본문 11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당시 가나안 땅은 풍요와 다산의 신을 숭배하는 문화가 강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죠.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다산의 신 아스다롯 이 두 신을 아주 강하게 섬겼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은 그 유혹을 쉽게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저 신을 섬기면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우리도 저 신을 섬기면 아이를 많이 잘 낳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하나님은요 언약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진노하시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의 손에 넘겨버렸습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패하고 약탈당하고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이스라엘은요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돼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여 힘듭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 찾기는 찾아요. 그런데 이들의 찾음이 진정한 회개였을까요? 아니면 삶의 고통 때문에 흘러나온 부르짖음이었을까요? 1번 삶의 고통 때문에, 2번 진정한 회개. 무엇일 것 같습니까? 잘 아시네요. 성경을 많이 읽으셨어요. 1번입니다. 1번. 그들의 부르짖음은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요 생활의 삶의 고통 때문에 부르짖은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힘들거리면 하나님 힘들어요. 회개는 하나도 안 하고 자기 죄 지은 건 하나도 회개 안 하고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도와주세요. 막 그렇게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으십니다. 비록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 삶의 고통 때문에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자기 백성의 작은 시름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이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그들의 마음이 온전하지 않아도, 온전한 회개가 아니어도 그들의 신음의 가운데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인간은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지만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 악순환 속에서도 드러나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잘못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끈질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봐야 합니다. 그래야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연약한 모습 속에서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거예요. 이 눈이 열려야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예배 때 결단하고 돌아서지만 며칠만 지나면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서 그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잘못된 길로 가면 징계는 하실지라도 영원히 버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힘든 가운데서도 부르짖으면요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재산 주세요 해가지고 그 재산 가지고 먼 타국에 가가지고 방탕하게 쓰다가 모든 돈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지엽 열매를 구하고 있죠. 그렇게 살아가다가 거지처럼 살다가 갑자기 깨닫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는데, 아 그래 가서 아버지한테 좀 먹을 거 달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죠. 그러나 그의 마음은 완전한 해결하기보다는요, 이 아들의 마음도 생존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쥐염 열매도 못 먹을 정도니까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도 아버지 집에 가면 뭐 좀 주겠지, 내가 살겠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에게 가서 종으로라도 받아주게 하자라고, 아버지 나를 종으로 좀 받아주십시오. 지은 제가 있으니까 아버지 살아있는데 유산 달래 가지고 다른 나라 가가지고 막 실컷 섣부고 거지 대가 돌아왔는데 아버지한테 가면 혼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여기 있다 보면 죽을 것 같고, 그래도 아버지는 그래도 먹을 거는 줄 것 같으니까 종으로라도 서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 거지 같은 아들이 돌아오는 길을 참 멀리서 보고 무슨 발로 뛰어나가가지고 아듬고, 아들아 잘 돌아왔다 얘기하면서 그 아들을 잔치를 벌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다시 아들의 신분으로 변화시키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사기의 악순환과 닮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들은 회개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사를 세워 구원하시고 다시 회복의 길을 그들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처럼 사사기의 하나님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의 삶 속에도 악순환이 계속 있습니다. 반복되는 죄, 반복되는 실수, 반복되는 습관, 반복되는 좌절.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그렇게 불신앙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오히려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히려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나는 또 실패했으니 끝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또 죄를 지었네, 똑같은 죄를 또 지었네 그러면서 나는 이제 안 돼 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징계는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기회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지어도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계속 용서해 주시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임을 아십시오.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뭐 그거 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들, 내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잘나서 내가 뭐 이래서 잘 살고 있고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계속해서 끈질기게 그렇게 기다려 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다시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이 은혜를 붙들고 악순환을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늘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떠나면 고통이 오고요, 하나님 안에 살면요, 행복과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항상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제일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너희들 부족해도 좋고 못나도 좋고 나와 함께 있자, 그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이 다른 데 가서 우상 숭배하고 이건 간음이잖아요. 결혼 생활하면서 다른 남자하고 사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하나님 그거 정말 싫어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질투가 엄청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사십시오. 하나님 밖으로 나가는 순간 여러분은 진노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징계예요, 징계. 다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빨리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혹시 지금도 계속 죄를 범하고 악순환 속에 빠져 있는 분 계십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고 나를 버리지 않는 분이심을 알고 나를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알고 그 사랑의 증거를 꼭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 아무리 잘못해도, 탕자가 아무리 잘못해도 다시 품어줍니다. 한 번 내 아들은, 한 번 내 딸은 영원한 내 아들 내 딸이다. 해병은 그렇지 하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그러잖아요.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잘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주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 찾으세요. 연약하고 부족의 죄를 범하더라도 하나님 찾으십시오.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 안에 축복이 있고 그 안에 은혜가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치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신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위기에 빠지면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불이 난 집에서 아이가 갇혀 있다면 그 순간 가장 절실한 것은 소방관의 손길이죠. 병원 응급실에서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의사의 즉각적인 처치일 것입니다. 피를 멈추게 하고 꾸매고, 그죠? 막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위기 속에서 누군가가 나타나 구해주는 그 순간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런 적이 없는지요? 경제적 어려움으로 내가 죽을 것 같았는데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나고, 내가 어떤 위기에 처했는데 누군가의 도움으로 내가 살아나고, 혹시 그런 적은 없으신지? 사사기 2장은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죄에 빠지고 징계를 받으면서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워줘 구원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사들은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였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23절은 이스라엘의 영적 역사를 아주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간의 반복되는 실패와 하나님의 끈질긴 은혜가 교차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습니다.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은 잠시 회복되었지만 사사가 죽으면 다시 타락합니다. 이 패턴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인간 본성의 거울입니다. 인간 본성의 거울. 사람은 쉽게 하나님을 잊고 눈앞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풍요와 쾌락을 약속하는 바알과 아스다롯은 당시 농업사에서 강력한 매력을 가진 신들이었어요. 저 신을 섬기면 풍년이 들고 자녀가 많아질 것이라는 생각은 사람들의 마음을 막 흔들어 버렸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 버리고 가나안 문화와 종교에 동화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죠. 우상숭배 제일 싫어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지금 잘 살기 위해 가지고,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주일도 잘 안 지키고 예배도 안 드리고 놀러 가고 돈 벌러 가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시고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질이 말도 안 듣고, 다시 말하면 결혼생활 했는데 남편이 아내가 다른 사람과 놀러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안 좋지요. 어떤 사람은 막 죽이고 싶겠죠. 어떤 사람은 막 질투하고, 저게 제정신이가. 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치면 그렇죠. 남편 아내 놔놓고 다른 사람 만났어요. 그러다 들켰어. 그래 와가지고 자기야 내 이제 다시는 안 할게 하고 막 빌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용서해 주면 어떤 사람은 이제 끝이다 하고 연하는 사람도 있겠죠.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야 잘못했어. 그래 용서해 줄게. 근데 또 한 1, 2년 지나다가 또 그 병이 도지가 또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어. 또 들켰어. 또 와서 자기야 잘못해 이제는 안 할게. 다시는 안 할게. 그러다가 50, 60이 됐어. 그런데 또 다시 그 버릇을 못 버리고 또 그 짓을 하다가 또 들켰어. 또 와가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다 그래 네가 연약한 거 내가 다 안다. 내가 너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를 보내는 겁니다. 사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셔서 그들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사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그들에게는요, 이 사사는요 구원의 손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냈다라는 것은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은 반복적으로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 섰음이거늘. 아멘. 여호와께서 그들의 고통을 듣고 뜻을 돌이켰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법을 집행하는 재판관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하면 뭐 너 잘못했지 하고 징계하기도 하고 너 잘했다고 칭찬하기도 하는 그는 재판장일 뿐만 아니라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마음을 아파하시는 아버지입니다. 그들의 회개가 온전하지 않아도 그들의 신음 속에서 하나님은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할지라도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자기 자녀의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더 슬퍼하고 더 마음 아파하고 그래 내하고 같이 살면 복도 받고 은혜도 받을 건데 잘 살 긴데 그 세상적인 것 좋다고 나가가 왜 그런 고통 속에 있니? 제발 내 안으로 들어온나라고 하나님은 손짓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첫째, 인간은 반복적으로 실패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은혜를 베푼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때로는 실패하고 실수하고 때는 죄를 범하지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뭘 베풀어 주신다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계속적으로 못나도 부족해도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 있을 때 사사를 보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까? 내가 힘들고 고통 속에 있을 때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사가 있어요. 그 사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요, 공동체의 교회를 통해서 주시고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는 다른 성경 구절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사사를 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사사들의 구원은 일시적입니다. 기드온이 죽고 나면 또 드보라가 나와야 되고 드보라가 죽고 나면 뭐 다른 사사들이 막 나와야 해요. 그런데 그 사사들은요 일시적이지만 예수님의 구원은요 영원합니다. 사사들은 그림자였고 예수님은 그 실체예요.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해 주실, 영원토록 구원해 주실 영원한 사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사기의 메시지가 결국은 복음을 가리키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이 사사들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속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면 이 시대에 죄인 되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자기 피를 흘리고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에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죄와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매일 넘어지고 매일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은혜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반복되는 죄의 악순환이 있는지요? 예배 때는 결단했지만 다시 무너진 경험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책망하시면서도 동시에 은혜로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책망해요.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시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사사를 세우셨던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참된 회개와 순종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 돌아왔던 이스라엘처럼 순간적인 감정에만 머물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믿음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기억해야 합니다. 사사들이 있을 때는 평안했습니다. 자유가 있었습니다. 사사가 떠나자 다시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날 때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이건요, 귀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사사 안에 사사가 있을 때는 평안하고 자유가 있었다. 오늘 이 시대 영원한 사사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사사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자유합니다. 그분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 여러분 모두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반복되는 죄의 악순환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붙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지합니다.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사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셨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영원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은 이스라엘의 영적 현실을 아주 솔직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죄의 악순환 속에 빠져 있습니다. 징계가 임하면 부르짖고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 구원하시지만 사사가 죽으면 다시 타락하는 반복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핵심은 단순히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 악순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자격이나 공로 때문에 구원자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사랑으로 그들의 부르짐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워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사들은 장차 오실 완전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한 시대의 구원자가 아니라 죄와 죽음의 악순환 속에 빠져 있는 이 세상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물이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반복되는 이 죄의 악순환 속에서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어요. 혹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편안할 때는 주님 안 찾다가 힘들 때는 주님 찾고 어려우니까 주님 찾고 그러다가 또 편안해지면 또 세상으로 돌아가고 또 힘들면 주님 찾고 이는 반복된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다시 세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은 우리의 죄보다 더 큽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참된 회개와 순종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매 주일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진실한 마음으로 나와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나는 늘 반복적인 죄의 악순환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붙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주님, 나를 이 죄악의 사슬에서 끊어 주옵소서. 반복되는 이 습관에서 끊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들으시고요,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죄와 사와 이기기까지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을 찾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날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영원한 사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참된 평화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